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글은요. 마귀의 전략과 다음 세대 영적 싸움이라는 제목부터가 좀 강렬한 글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라든지 또 사회적인 어떤 흐름들이 우리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그리고 뭐랄까 다음 세대를 위한 공동체 이런 중요성을 다루고 있거든요. 주장이 꽤 강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글을 살펴보려는 목표는요. 이 글이 던지는 핵심 메시지가 뭔지 또 특히 외부의 생각들이 개인이나 다음 세대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글쓴이가 그럼 대안은 뭘로 제시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파악해 보는 겁니다. 네, 글의 논리를 따라서 한번 중요한 지점들을 짚어보죠. 자,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글은 시작부터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좀 낯설 수도 있고 어쩌면 외면받을 수도 있는 개념을 확 던져요. 바로 마귀라는 존재가 실제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겨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네, 그렇죠. 글쓴이는 이 존재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 혹은 에이 설마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의 일부일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 인용하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뭐 이런 구절인데 글쓴이는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무슨 마귀 타령이냐 이렇게 반응하는 거 있잖아요. 그 반응 자체가 오히려 마귀의 전략에 넘어간 결과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 지점이 흥미로운 분석인데요. 글쓴이에 따르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게 단순히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게 만들어서 영적인 어떤 경계심, 이걸 아예 풀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아, 경계심을 없앤다. 네, 예를 들어 죄는 사실 없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최고야? 진리? 그런 건 다 상대적이지. 이런 메시지들이요. 이런 걸 통해서 아주 조용히 하지만 아주 철저하게 한 세대의 생각이나 믿음 체계 자체를 바꾸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가론 유다 예를 들잖아요. 네네. 그 작은 욕심이나 불만 같은 틈으로 생각을 싹 집어넣어서 결국 그 사람을 조종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이게 훨씬 더 교묘하고 지능적인 형태로 우리 사회 전반에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여기서 글쓴이가 신비화, 영어로 마이스티피케이션이라는 개념을 가져오는 부분이 참 흥미로워요. 예를 들어서 아니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행복 아니야? 라거나 내 인생 주인은 나야. 이런 말들 있잖아요. 네, 많이 하죠. 이게 언뜻 들으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글쓴이는 이런 메시지들이 실제로는 삶의 어떤 근본적인 질서를 흔드는 비논리적인 주장일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아무 제약 없이 원하는 대로 다 살 수 있냐? 이런 질문을 던진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왜 늙고 병드는 것조차 내 맘대로 못하냐? 이렇게 되묻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글쓴이는 이런 주장들이 마치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나 상식처럼 받아들여지는 현상, 이걸 신비화라고 설명하는 거죠. 사회 이론 용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집단이나 이념에 기반한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많은 가치 판단인데 이걸 마치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진리인 것처럼 포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비어라는 거죠. 아하, 포장한다. 네. 광고, 영화, 드라마, 유튜브, SNS는 물론이고 심지어 학교 교과서나 아이들이 보는 만화 같은 콘텐츠를 통해서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생각들에 길들여진다고 분석해요. 네. 그 결과 글쓴이 관점에서는 조금이라도 전통적이거나 종교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금방 꽂는데 혐오 세력, 심지어 차별주의자 이렇게 딱 낙인 찍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구조를 또 인용하죠.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우리 생각이 얼마나 실제적인 결과를 낳는지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부모님들한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 자녀가 요즘 무슨 생각하면서 사는지, 정말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대화해 본 적 있습니까? 하고요. 네, 상당히 직접적인 질문이죠. 어쩌면 에이, 일단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는 게 먼저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글쓴이가 말하는 그 마귀의 거짓된 생각, 다시 말해 신비화된 가치관에 이미 물든 결과일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셈이에요. 와, 그렇군요.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그럼 신앙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걸 또 독특한 비유로 설명하더라고요.
네, 속옷과 겉옷 비유요? 맞아요. 신앙은 영혼의 속옷이고 세상 지식이나 문화는 겉옷이다. 네. 속옷을 제대로 먼저 입어야 그 위에 어떤 겉옷을 입어도 뭐랄까 옷맵시가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글쓴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즉 신앙이라는 내면의 기초, 이 속옷을 먼저 경험하고 나서 세상의 다양한 문화나 지식, 이 겉옷을 접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순서가 바뀌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이런 세상적 가치관, 즉 겉옷을 먼저 덜컥 입어버리면 나중에 신앙이라는 속옷을 덧입히려고 해도 뭔가 어색하고 불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선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런 지적이죠. 이 비유가 아까 말한 신비화 개념하고 딱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 가치관, 속옷 없이 세상의 다양한 메시지, 겉옷에 먼저 막 노출되면 나도 모르게 그럴듯해 보이는 외부 가치관에 생각의 중심을 빼앗길 수 있다. 이런 경고로 읽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글쓴이는 일주일에 뭐 한두 번 교회 잠깐 가는 걸로는 매일같이 미디어나 친구들 통해서 세상 문화에 흠뻑 젖어 있는 아이들을 제대로 신앙 안에서 키우기에는 좀 역부족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네.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에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이런 세상 신비화가 심어지고 있다. 이런 위기감을 아주 강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사회적 영향력도 강하고 글쓴이 표현대로라면 영적 싸움도 치열한데 글쓴이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대안은 뭘까요? 여기서 이제 역사적인 인물들 이야기가 나오죠. 도산 안창호, 고당 조만식, 남광 이승훈, 백범 김구. 이런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을 길러낸 토양이 뭐였냐? 이걸 묻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그분들의 훌륭한 정신을 본받고 싶어 하지만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분들이 자라난 뿌리, 그 토양을 우리가 간과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토양이 그럼 뭐였을까요? 바로 이 지점이 글쓴이의 핵심 주장 중 하나인데요. 이분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신념이 뛰어나서 위인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장했다는 점을 아주 강하게 강조해요. 아, 교회 공동체요. 네. 평양의 장대연 교회나 산정연 교회 같은 곳들이 언급되는데요. 글쓴이에 따르면 이 공동체들은 그냥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곳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떤 곳이었는데요? 인간이란 도대체 뭔가?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같은 삶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 있잖아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하고 또 신앙을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의 어떤 본보기, 롤모델을 보여주고 서로 격려하고 때로는 잘못을 지적하면서 바로잡아주는 거룩한 도덕적 생태계였다는 겁니다. 거룩한 도덕적 생태계. 네. 특히 일제강점기라는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 나라 잃은 슬픔을 함께 나누고 또 새로운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같이 키워나갔던 아주 중요한 공간이었다고 설명해요. 글쓴이가 묘사하는 과거의 교회 공동체 모습은 상당히 좀 이상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라고 진단하고 있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개인적인 구원을 확인받는 곳, 아니면 뭐 종교적인 어떤 필요를 채우는 장소,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해요. 신앙 교육보다는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한 교육을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세태 속에서 교회가 본래 가지고 있는 어떤 영광스러움이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죠. 실제로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글쓴이는 2023년 한국갤럽 조사를 인용하면서 현재 개신교가 가진 부정적인 사회적 이미지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개신교를 어떻게 보느냐? 배타적이다, 세속적이다, 물질주의적이다, 이기적이다, 위선적이다. 이런 인식이 있다는 거죠. 아, 네, 그런 조사 결과가 있었죠. 글쓴이는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뭐 교회가 커지지 않아서거나 프로그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신앙을 삶으로 증명해내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진정한 공동체성,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진정한 공동체성의 상실. 네. 예를 들어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만 참석하고 흩어지거나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조금만 뭐 어려움이나 상처를 겪으면 쉽게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는 현상 있잖아요. 이걸 비판하면서 이건 글쓴이가 말하는 하늘가족 공동체, 즉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지적도 하더라고요. 뭐 설교가 내 마음에 드는지, 주차는 편한지, 우리 아이 교육 프로그램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개인적인 필요나 편의에 따라서 교회를 선택하는 거예요. 소위 쇼핑하듯 교회를 고르는 경향? 이게 역설적으로 교회를 점점 더 세속화시키고 결국에는 이런 부정적인 사회적 이미지를 만드는데 일조했다는 아주 날카로운 분석도 내놓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그런 교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뭐 성공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처럼 여겨지는 현실 자체를 문제 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진정한 공동체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쓴이는 이걸 가정에 비유해서 설명해요. 그냥 한 집에 산다고 저절로 건강한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겪고 아픔이나 고난을 같이 견뎌내면서 서로를 지지하고 지켜줄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된다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단순한 모임이나 조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하늘가족, 운명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글쓴이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순교자까지 배출했던 과거 공동체의 어떤 헌신과 희생을 언급하면서 바로 그런 깊은 희생과 헌신의 토양 위에서 거인 같은 인물들이 나올 수 있었다고 강조하고요. 여기서 글쓴이가 또 한 번 신비화 개념을 가져와서 경고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책임감이나 헌신, 때로는 희생을 감수하기보다는 그냥 우리 아이 교육에 더 좋아 보이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갖춘 대형 교회로 쉽게 옮겨가는 것, 그것 자체가 어쩌면 또 다른 형태의 신비화일 수 있다는 거죠. 아,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즉, 검증되지 않은 세속적인 방법을 최선의 신앙교육 방법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글쓴이가 말하는 마귀의 전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오히려 부모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역경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이 그 신앙의 그늘 아래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미심장하네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글은요, 교회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장소 정도로 여기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마치 내 가정을 돌보듯이 시간과 정성,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삶과 신앙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살아있는 믿음의 생태계로 회복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생태계. 네. 때로는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감정적으로 힘들더라도 인내하고 서로를 붙들어주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헌신이 있을 때 비로소 개인의 신앙이 굳건히 지켜지고 다음 세대가 도산 안창호나 백범 김구 같은 그런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날 수 있다. 이런 약속, 요한계시록의 생명의 면류관을 상기시키는 거죠. 글쓴이 자신도 18년간 한 교회를 섬기면서 겪었던 어려움이나 갈등을 이겨냈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으로 옮기라는 유혹도 뿌리치면서 교회를 지켰다는 개인적인 간증을 덧붙여서 주장의 진정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마귀의 전략과 다음 세대 영적 싸움이라는 글을 통해서 우리 생각에 미묘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힘, 글쓴이가 신비화라고 부른 그 현상에 대한 경고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신념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피상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정말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는 신앙 공동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주장을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죠. 과거 역사적 인물들의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공동체의 힘을 강조하고 또 현대 교회가 잃어버린 공동체성의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그 회복을 촉구하는 상당히 강한 톤의 메시지였어요. 맞아요. 자, 이 글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뭘까요? 특히 특정 신앙 배경을 가진 분들께는 매우 직접적이고 또 도전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글은 특정 종교적 공동체의 가치 그리고 그 안에서의 헌신을 아주 강력하게 역설하고 있죠. 오늘 이 글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형성하고 또 그것을 지켜나가면서 어쩌면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는 어떤 의미와 역할을 가지고 있나요? 공동체의 의미와 역할. 네, 그것이 이 글에서 강조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일 수도 있고 혹은 가족이나 친구
동료, 아니면 스터디 그룹,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전혀 다른 형태의 모임이나 관계일 수도 있겠죠. 당신의 신념을 더욱 깊게 하고 삶으로 살아내도록 돕는, 혹은 때로는 도전하고 바로잡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당신에게는 있나요? 네. 그리고 그런 공동체는 당신과 다음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당신의 삶 속 공동체의 의미를 성찰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